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과의 주제가 욥입니다. 욥. 오늘은 제가 그 욥기의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데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을 사는 나에게 이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욥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job이라고 해서 job. 우리가 이제 욥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job 이러는데요. 이 욥을 말해요. 다른 뜻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직장, 일거리, 일 이런 뜻입니다. job이란 말이.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욥이 왜 나에게,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이 욥이 갑자기 시련을 당하잖아요. 갑자기 사업이 무너집니다. job, 사업이, 일거리가 다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살 맛이 없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당하는 시련의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때가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매매할 수 없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경제활동으로부터 퇴출당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job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job, 일거리가 없어지고 먹고 살 도리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당하는 그 사건의 의미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한 칼에 순교 당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매매권 없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차라리 한 칼에 순교를 당하면 순간의 고통이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죽지도 못하면서 매매권 없이 떡이 사라진 채로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 시련의 그 과정이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무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직장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이 job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job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엄청난 인생의 시련이 크기 때문에 안식일이 옳다는 걸 알아도 쉽게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그 경제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떡을 구할 길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입에 거짓이 없고 말씀대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 마지막 때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욥의 시련과 패턴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 실패는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실현당하고, 죄를 지어서 내가 부절제했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죄를 지어서 그런 시련이 온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삶을, 흠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내기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흠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이 욥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마지막 때의 무리들이,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 무리들이 흠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들을 표적으로 한 시험과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시험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의 아가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흠을 잡으려고 했었죠. 근데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으려고 종교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마지막 때 종교 법안이 통과됩니다. 종교 법안이. 사단이 미워하는 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는 바로 다름 아닌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려고 선택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을 보십시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욥이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시험을 당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욥을 두고 누가 지금 내기라고 있어요? 예수님과 사단이, 여호와와 사단이 내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여호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순전하게 흠 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호와께서 자랑을 해요. 예수님이 자랑을 하세요. 그럴 때 사단이 비웃습니다. 콧방귀를 판기죠. 그게 그 욥이, 그러면서 욥을 하나님이 욥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욥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재산 주셨잖아요. 자녀들 줬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짭을 많이 줬잖아요. 짭.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척하는 거지. 정말 저런 것, 짭이 다 없어졌을 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지금처럼 순결하게 입에 거짓이 없이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압니까? 하고 내기합시다.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은가 내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으냐에 대한 시험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지만 내가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시험을 당한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욥기를 생각하세요.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 편에 서서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시련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미운 털이 박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단을 넘어뜨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악간의 대쟁투의 선상에 서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련을 감사하고 환난을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욥은요, 많은 마음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것이 나를 두고 사단과 여호와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한다면 욥이 그런 고민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거 다 둘이 내기해서 그렇지, 에? 이거 알고 보면 내기하는 거야 생각했더라면 욥이 이게 시험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시련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처럼. 욥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 당하기 전에는 아주 응답을 잘해주던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욥이 이제 막 신앙에 요동이 온 거예요. 신앙에. 욥처럼 지금 우리 욥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진짜 욥처럼 신앙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하고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만약에 욥의 자기의 사건 뒤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욥이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대쟁투가 있다, 커다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련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멘.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 있어요? 전지요. 감사해야 될 시련과 아픔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예. 오늘은 그냥 우리 벌도 설교를 들라고. 예. 말벌인데. 이 시련이 예. 괜찮아요. 가만 두세요. 예. 자. 예. 예. 이런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편 23편은 괜찮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여러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욥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대쟁투라고 하는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큰 특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떤 시련을 당합니까? 갑자기 사업이 다 무너져 버리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 우리는 그걸 일요일 협령으로 봅니다. 일요일 협령이 나면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돼요. 예.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던 사업체가 한순간에 매매할 수 없게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체나 사업체, 어떤 직장이든지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나면 한순간에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내 사업체가 도산해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일푼인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사업도 못하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욥은
자기의 재산이, 자기의 사업이 다 무너지는 경험만 겪은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싹 몰살을 당했어요.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에 일요일 흉령이 발령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그때에 내가 그렇게 교육 많이 시키고 내가 그렇게 교육 데리고 다니고 내가 그렇게 신앙 잘하라고 했던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그 매매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가서 다 받아버리면 살았지만 죽은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순식간에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욥이 순식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여보, 이렇게 시련이 닥치고 우리 사업은 망했지만 나는 당신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게요. 당신이 힘을 내고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될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욥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그러고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하늘을 향해서 침을 탁 뱉고 혀 깨물고 죽어버리지. 왜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마지막 한마디 욕하고 칵 하고 침 뱉고 죽어버려야지. 당신 이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잘 섬기고 나보고 아침 예배 안 드린다고 그렇게 야단치고 우리 애들 이 성경절 안 외운다고 그렇게 야단치고 하더니 그렇게 잘 믿더니 잘 됐수 조롱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심각한 병이 생겼어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불러도 아무 손색이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얘기합니다. 네가 그런 꼴을 보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 믿을 마음이 싹 없어져.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했는데 왜 너는 그런 꼴이 됐니? 너를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너를 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족이 피폐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 하나도 없다.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런 일들에서 준비되셨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내게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이 욥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론지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을 대표하고 있는 욥입니다. 이 욥은 계시록 14장에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마지막 때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 할 때 사단은 놀고 먹을까요? 사단은 놀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욥기에 그러한 욥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단이 보낸 새 천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보낸 새 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욥의 새 친구입니다. 친구의 모양으로, 친구의 이름으로 욥에게 찾아온 사단의 새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욥의 새 친구들이 전하는 그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세요?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해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새 천사의 기별이 있고 사단이 모조하고 사단이 교묘하게 체계를 세운 사단의 새 천사의 기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새천사의 기별과 가짜 새천사의 기별이 있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가.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정말 신학적으로 얼마나 체계를 갖춘 사람인가.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어요. 아무도 욥과 함께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나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울에서 양평으로 오고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차를 탈 수 없거든요. 기름을 살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 운행 못합니다. 이제는 걸어 다니고 그중에 조금 이제 뭐가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지금은 자전거 저도 타지 않지만 그때는 자전거 있는 사람이 최고로 진짜 각광받을 때가 와요. 그래서 자전거 예. 그래서 자전거 잘 준비하시기 바래요. 자전거. 그때는 기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버스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건데 지금은 왕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요 돌봐주는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오고 전도사님도 오고 다른 강사님도 오고 다른 장로님도 와서 내가 잘못되면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좋은 권면을 해줄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 매매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고립되는 겁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요. 외롭게 신앙하는 거예요. 아주.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외롭게 신앙할 거예요. 그때에 그 외로운 사람을 신학적으로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체계적인 욥의 세 친구를 보냅니다. 1대 3의 싸움이 벌어져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비율이 1대 850이잖아요. 1대 3으로 지금 이제 이 신학적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절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말을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너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이 위대한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 세 친구 신학자들이 하신 거예요.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을 공격하는 것이 틀린 말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옳은 말 딱딱 들어맞는 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올바른 말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도 그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 말들은 다 틀림이 없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원인을 지금 이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욥은 뭐가 돼? 흠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은 잘못한 거예요. 옳은 말인데 적용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내막을 모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투는지를 몰라요. 한마디로 대쟁투를 알지 못합니다. 대쟁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욥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알지 못하면 새천사의 기별이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이 당하는 이 경험은 바로 우리가 당할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욥은 2단계의 시험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제재, 경제적 붕괴를 당해요. 그런데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욥을 다시 한번 강탈을 먹기 위해서 두 번째 도전을 하는데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경제적 제재가 올 것입니다. 떡이 사라지게 됩니다. 떡 없이 말씀으로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 실행되고 실천이 되어서 내 삶 자체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3년 반 기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 얘기예요. 3년 반 기근이 있었어요. 3년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굶어 죽은 사람이 나와요. 배가 골았어요. 그때 떡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떡이 사라진 이스라엘에 여호와를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남았을까요? 몇 명밖에 안 남았을까요? 7천 명밖에 남지 않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 농사의 신이에요. 떡의 신입니다. 떡을 믿게 된 거예요. 농사를 믿게 된 거예요. 3년 반 기근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이 7천 명 남겨놓고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7천 명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4장에 말하는 소수의 남은 물이 14만 4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제재를 해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2단계 시련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그들에게 살인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에스더서에서 말한 대로 어느 날을 정해서 일시에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살인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그 명령이 에스더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핍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 제재를 가해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기 위한 살인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2단계 이 시련인 거예요. 욥의 경험과 아주 유사합니다. 욥이 새 천사의, 새 친구의 공격을 당하고 그런 시련 가운데 문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못 하시는가? 그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욥에게 그때의 응답을 못 해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지금 시험 받는 사람의 정작 본인이 누구예요? 시험 받는 본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욥을 도와주면, 욥을 도와줬으니까 욥이 저기 하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말할 거니까 도와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작 시험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에 응답을 한다면 반칙하는 게 되잖아요. 반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천사들이 그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천사들은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도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바로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에 응답도 없고 나를 공격하는, 조직적으로 내 신앙을 거꾸로 들이는 올바른 말들이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욥과 같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는
그러한 결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말이 뭐냐? 네가 악어를 보았느냐? 네가 하마를 보았느냐?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근데 악어를 봐라. 그 악어에 얼마나 기막힌 장치를 만들어 놨니? 내가 그렇게 하찮은 미물에게도 먹고 살 도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두었다. 그걸 누가 해뒀겠니? 내가 다 고민하고 내가 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두었다. 하마를 보아라. 저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고 보기에는 진짜 하마 같지만 그 하마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 하마를 위해서 다 거기다 섭리를 맺는지 너는 아니? 너 내가 잠깐 동안 내가 기도 응답 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어? 내가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의 네 진가가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0번이나 1000번이나 아멘. 기도에 응답을 하고 간섭하고 싶었지만 나도 할 수가 없었던 걸 어떻게 해? 네. 아멘. 잘 싸워줘서 고맙구나. 욥아, 하늘을 봐라.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 시험당하고 나를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너를 이 창조주가 여호와가 혹시라고 잊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깐 기도 못했는데 그 사정이 있었어. 그때 네가 나를 믿어 줬으니까 고마운 거야. 그때 네가 나를 믿어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련이 있을 때 이제 내가 너를 만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창조주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어요. 아멘. 여러분,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낳으신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를 위해서 마음이 애잔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마음이 있고 그런 본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태여 계명을 붙일 필요가 없어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계명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낳은 자의 본능입니다. 성경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 행복을 가장 잘 염려하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애끓는 마음을 욥아 네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욥의 마지막 창조주의 고백입니다. 내가 잠깐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 내가 잠깐 늦어도 나를 절대로 불신하면 안 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눈동자처럼 항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 말이 바로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독백이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바로 욥을 생각하세요. 내가 욥의 위치에 당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내가 받았구나. 이럴 때 내가 이겨야 예수님이 이기는 거야.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깨 펴고 자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욥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사단과의 내기에 이겼어요. 그 상품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 이겼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품이 주어지는데 그 상품을 전부 다 누구에게 줬어요? 욥에게 다 줘버렸어요. 예수님이 이기만 하면 상품이 엄청납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멘. 그 상품을 누구에게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 욥이 시험당하기 전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시대에서 잊혀지지 않고 세상 마지막 때까지, 아니 새하늘에서 영원토록 위대한 신앙인,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천사들도 존경하는 그 위대한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잡, 우리의 직장이 사라져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할 일이 사라져도 여러분 아멘.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이 승리한 곳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를 공부하는 이 시작점에서 욥기의 이제 이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 욥과 같은 이 시련은 참 견디기 어려운 인간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자신의 오늘 살피는 자칫하면요, 욥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욥을 공격하는 새 천사도, 새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욥기를 주셔서 우리의 시련과 시험 뒤에 우리 주님의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낳은 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나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확신하고 잘 배워서 마지막 때 욥과 같은 시련이 왔을 때 욥처럼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